그 먹으라 그래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먹지? 이게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지? 근데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굉장히 꿀처럼 달았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 달고 맛있는 건데 먹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그 나누고 싶은 레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분당교회는 2시간짜리 토요일날 레슨을 설교를 4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부담될까 봐 일요일날은 1개만 했는데 오늘 물론 4개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변화를 이루는 레슨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재밌고 또 참 맛있는 음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여러 번에 걸친 설교를 했지만 똑같은 레슨을 늘 제가 들어도 제가 좋아요. 그 얘기는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제가 좋았던 것이 여러분한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은 job description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역할 설명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책무, 책임 아니면 역할. 미국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 목사로서의 역할이 뭐냐? 이거를 그 인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걸 항상 줘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장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든 어떤 그 어드민,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주일학교, 우리는 이제 프리스쿨이 있어요. 그 프리스쿨을 여기서 뭐라 그러죠? 유치원이라 하나요?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도 운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당신의 직무는 이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job description에 대한 evaluation,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모든 목사님들, 전임으로 일하는 모든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행정 직원들은 4명 정도가 다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잘하셨고 이 부분은 더 발전하셔야 되고 이런 그 evaluation 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책무가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책무는 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말단 직원이 그 대표이사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잘려요. 또는 우리가 어떤 때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뭐든지 다 해요. 직원이 10명이 있어도 10명한테 안 맡겨요. 왜냐면 하던 일이 있고 못 믿어워서 본인이 다 하면은 10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에서 선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많은 참사를 이루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책임자가 책임자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책임자의 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일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끼어들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끼어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버거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안에도요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신 분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이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지쳐버리고 말거든요. 자,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에 개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의 일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골에다가 자기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살골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때 사탄의 일을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고 사탄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자, 오늘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 구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주제는 뭔지, 자, 제자의 일은 제자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자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이거를 복사를 맡겼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가져오신 게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클리어하게, 자, 첫째 우리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고 또 사탄의 일은 뭐냐. 자, 이게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일은 어떤 거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며 사탄의 일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사탄의 일엔 끼어들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과 복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수 꼭 드라마 주제 같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는 사랑과 복수의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하는데 인생이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살다가 어쩌면 인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인생을 다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구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원수가 늘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한두 명씩 있지 않아요?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요? 학교 가도 있고 직장 가도 있어요. 자, 문제는 누가 원수가 되고 나면요, 우리의 모든 집중력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글로 다 발산이 돼버리고 말아요. 잠도 안 오고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머리에 그게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은연중에 말로 행동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얘기가 내가 갚아주겠다고요. 환난 날이 가까웠고 멸망할 때가 속히 오리라. 자, 오늘 한 가지 클리어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만 고달퍼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한테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일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일이 뭐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편해요. 안 그래요? 원수한테 화내는 게 편해요. 원수한테 짜증내는 게 편하고 원수에게 뭔가를 응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원수 갚는 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시간을, 우리 좋은 시간을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중에 주로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드라마 중에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봤던 아니면 생각했던 영화나 이런 거요. 대부분은 드라마를 보면요, VIP가 나와요. 재벌 총수라든지 대권 주자라든지 아니면 돈 좀 가진 사람,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배역이 나와요. 어떤 배역이 나오죠? 홍콩에서 불러온 청부살인업자라든지 조직폭력배의 어떤 그 두목이라든지 아니면 연변에서 데려온 어떤 그 고수, 이름 없는 고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꼭 복수할 대상이 나와요. 아니면 처리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럼 주로 VIP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VIP는요 굉장히 근엄하고 존경스럽고 클래식 음악을 틀으며 굉장히 나이스한 옷을 입고 차를 멋있게 타고 온화한 표정으로 다니는 게 VIP예요.
하지만 몰래 불러서 홍콩의 조직패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그 어두운 세계에 누군가를 불러다가 자 너는 누구한테 가서 복수를 해라, 죽여라, 그리고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조직폭력배든 아니면 청부살인업자가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주로 뭐하죠? VIP는요? 우리가 주로 나오는 말이 있죠. 꼬리 자르기를 하죠. 그리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우아한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VIP는 직접 원수를 안 갚을까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직접 원수를 안 갚을까요? 첫 번째, 사지선다 중에 첫 번째요. 1번. 성경 말씀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대체 왜 재벌 총수들이나 아니면 대권 주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원수를 안 갚을까요?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똑똑해서요. 똑똑해서요. 본인이 원수를 갚으면은 본인도 죄를 짓게 되고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갚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지저분한 일은 딴 사람한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나요?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 그랬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신명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저분한 일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데 우리가 나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인데요. 4장 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VIP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느 누구도요, 지저분해지고 악해지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시킬 그 일을 하나님의 자신이 담당하시겠대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런 일에 인볼브하지 말고 너희는 고상하게 살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클리어하게 아셔야 되는데,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큰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끼어들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갖고 싶을까요? 안 똑똑해서. 굉장히 좋은 답이었어요. 또요. 여러분 다 동감하시는 거죠? 또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돈이 없어서. 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여러분, 어쩌면 가장 정답은 우리 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삶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좀 해코지해도 괜찮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알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을 손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물 한 잔만 줘도 축복하는데 여러분을 해코지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원수 갚으려고 할 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벌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자, 우리 일은요, 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제가 한 포인트는 뺐는데요, 사탄의 일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소 누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집안에 한두 명씩은 다 있지 않아요? 동생이 언니를, 언니가 동생을, 아니면 형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고소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 일도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에만 끼어듭시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요. 참고로 포인트는 4개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완전과 순종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어서요. 근데 이거를 갖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크리스찬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크리스찬 삶이 참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아니면 이 부분을 또다시 다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우리는 위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합니까? 척을 해요. 착한 척, 완전한 척, 근엄한 척, 기쁜 척, 친절한 척, 온유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쌓여있는 위선이 이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뭘 이해해야 되는지는요, 똑같은 그 책의 갈라디아 3장 3절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한 그 교회에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요.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자, 왜 어리석다 그랬어요? 대체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대체 희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와이프가 어리석다고 얘기할까요? 하필이면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완전해지려고 할 때요. 그래서 완전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져라, 나와 같이 완전해라 얘기했지만 그 완전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노력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뭔지 완전에 포커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라져버리고 척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시간이 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우리 개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일은 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할 때 어째서 당신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제가 이 구절을 읽을까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누구예요? 자, 아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속이지 말고. 예? 여러분 지금 중언부언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자,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제자들. 맞아요. 어떤 제자요? 초대교회 제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고요. 초대교회 어쩌면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진 두 부부예요. 한 부부의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가득 들어갔대요. 여러분 성경 구절 보면 신기할 정도로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거나 사탄의 속임수라고 얘기하지만 속임수에 대해서는 사탄이 가득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는 속이는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속였을까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속였을까요? 여러분 물론 사탄이 가득 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였을까요? 제가 분당 가서 이 질문을 물어봤더니 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들한테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은 아니었어요. 남들한테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속이는 영이 가득 차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크리스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보여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할 일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퍼져나갑니까? 바이블톡 아니면 여러분의 콰이트 타임 아니면 베이너 목사님의 설교. 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노력을 하지 말고 말씀의 순종을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완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완전을 포커스하지 말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 좋아하세요? 우리는 개혁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이요, 독일 혁명이요. 이건 레미제라블인가요? 하여간 혁명이요. 이건 어디죠? 동학 혁명이요. 여러분 또 다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가 초대교회 초대 서울에 와서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늘 얘기한 게 뒤집어 엎자, 서울을 뒤집어 엎자, 연대를 뒤집어 엎자, 뭐 하여튼 그 소리 참 업사이드 다운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뒤집어 엎는 거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목소리 큰 이유 중에 뒤집어 엎으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누가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고 바로 그 기대가 안 차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요,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크리스천 삶을 살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떠나게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함이 뭔지. 우리 부모들은 누굴 뒤집어 엎고 싶어요?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의 그 뇌의 구조를 뒤집어 엎어놓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뭘 원할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들의 사고방식을 좀 뜯어놓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어떻게 좀 생각을 좀 바꿔놓고 싶은데 아내들은 또 뭘 생각해요? 남편을 좀 어떻게 바꿀까? 개혁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모두의 염원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제자 훈련자들은요, 제자들을 바꿔놓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제자들은요, 제자 훈련자들의 사고방식과 올드스쿨을 바꿔놓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멤버는 우리 베이너 목사님을 바꿔놓고 싶어 하고요, 베이너 목사님은 여기는 모두를 바꿔놓고 싶어 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깨달았어요. 하지만 옛날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에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크리스천일 때, 또 어린 목사로 일할 때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 몇 명 더 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성경책을 갖다 밀고 막 그 사람을 개조하려고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어디냐?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하신 건 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는 제 사랑하는 이쁜 아내랑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멋있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해서 한 1, 2년 지났는데 왜 내 와이프는 안 바뀔까가 저한테 제일 퀘스천이었어요. 완전한 성경 말씀도 있고 퍼펙트한 남편도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성경도 제 협박도 모든 것도 먹히지 않는 시점에서요, 저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고 한 가지를 깨닫게, 무능력함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을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은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자식이 여기 와 있네요. 지우가 태어났어요. 아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진짜 감사했겠어요. 근데 커가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될지 몰랐어요. 뭐 여기 본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삭제합니다. 저한테 한 가지 알려준 게 있어요. 저한테는 아내를 바꿀 능력도 자식을 바꿀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한테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 이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고 저를 보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 미션팀에 올 때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뭔가 제가 씌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세상을 바꾸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을 비추라 그랬지 세상을 바꿔놓으라 그러진 않았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 했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 사람들을 가서 뒤집어 놓으라는 소리를 한 게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는 가서 사랑하라 그랬지 바꿔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바꿔놓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맨 끝에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지 유다를 끝까지 바꿔놓으려고 노력했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바꾼데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지
내가 너희를 바꿔놓은 것처럼 서로 바꿔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제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닌데, 저는 아내를 바꾸는 게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우를 키우고 지아를 키우면서 제 아이들을 바꿔놓는 게 제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최근에 깨달았어요.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내 일이지 내 아이들을 바꿔놓는 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아내를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이들이 더 반항심만 커질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의 그 놀라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해보고 제 놀라운 아들과 딸한테도 해봤는데,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남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서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보냈지 세상을 바꾸라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요, 구약에도요, 가장 큰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변화시켜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지 내가 너희를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변화시켜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요, 그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 전해드립니다. 세례와 말씀입니다. 세례와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례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꼭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거기서 우리는 제일 머리 떠오르는 게 세례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라. 그 열매, 세례예요. 자, 문제는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전 이 말이 맨날 걸렸어요.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우리 무브먼트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몇 명 세례를 안 줬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내가 누구 외에는 세례 안 주고 다른 사람은 내가 준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구절은 조금 머릿속에서 걸렸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바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세례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큰 문제를 봅니다. 그 제일 큰 문제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게 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기존 교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넌 크리스천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파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변해가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인간적인 그룹이 돼버리고 말아요. 동네 또 다른 조직이고요, 또 다른 그룹이고요, 반상회하고 뭐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어떤 때 반상회가 더 잘 먹고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나의 목적을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전파보다는 열매 맺는 일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절차와 방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제대로 데 뿌려지면 열매가 탄생을 합니다. 열매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의 일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왜 쓸데없이 사탄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말씀을 뺏어갈까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노트 8이 최고인가요, 요즘? S9이요? 여러분 S9 가지고 계신 분 들어보실래요? 어휴, 몇 명 안 계시는군요. 있는데 지금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핸드폰은 안 가져가고 말씀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라도 가져가죠. 왜 자동차는 안 가져가고 말씀을 가져갈까요? 왜 가져갈까요? 예? 여러분, 사탄은 가장 귀하고 귀한 게 뭔지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말씀을 안 뺏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구절이 지난달에 이 구절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말씀을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대요. 그만큼 값지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사탄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지키십니까? 첫째는 커버를 씌우죠, 그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만요. 핸드폰, 아이폰이나 이런 그 노트는요, 그냥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덧 씌워가지고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최대로 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가지고 다녀요. 왜요? 보호하려고요. 거기다가 또 멀쩡한 화면에다가 또 하나 뭐 붙여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손에 꼭 끼고 다녀요. 잊어버리지 않게 늘 뭔가에다 가지고 다니는데 왜냐면 소중하기 때문에요. 자, 말씀은 어떻게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를 듣고 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가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앉으면은 앉자마자 사업 얘기, 가방 얘기, 아니면 동네 학교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로 들어간 말씀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냥 어떤 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도와줘도 안 들어가는 게 말씀인데요. 어떤 때 들어가서 그냥 빨리 그 말씀이 사라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발톱하고 나도요. 발 끝나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 얘기에 뭐에 그냥 끄집어내고 골프 얘기, 죄송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얘기에 뭐 별 얘기 다 해서 말씀은 온데 가는데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살골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아멘. 저에게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물어본다면요, 저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거예요? 재산, 아니면 여러분이 갖는 회사에서의 승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다 말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차도 핸드폰도 뺏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요, 아무리 커도 안 가져가요. 뭘 가져가냐면요, 말씀이요.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사라지게 하고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난 그 모든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책무예요. 사탄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바이블 인도자가 있고 셰퍼딩 인도자가 있고 여러분 전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뭔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고요. 어떤 말을 했나요? In season, out of season. 때가 되든 아니든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은 뭔지, 하나님의 일은 뭔지, 또 사탄의 일은 뭔지.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탄의 일에 끼어들지 맙시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일, 사탄의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책망하셔야 돼요. 스탑하라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또 여러분도 끼어들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일이 뭘까요? 고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속이는 거,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요. 이제 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도 끼어들지 맙시다. 성경은 얘기하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을 못 하시나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해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어떻게 끼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끼어들 거예요? 새치기 할 거예요?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큰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정결하고 제자로 순종하고 사는 게 여러분의 일이지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 억지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게 우리의 일이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일은 정결이에요.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구절이에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잠잠하라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벌이시겠구나. 근데 히브리 어원을 가면요, 이 잠잠하라의 뜻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영어 노래가 있을 거예요. Let it go요.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집에 그만한 애는 없죠? 시진이가 낫겠네.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들은 노래가 있어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뜻이 뭡니까? 제가 좀 사투리가 섞였는지 모르지만 냅둬라 거든요. Let go, 그냥 놔두어라, 버려두어라. 잠잠하라의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의 걱정 염려도 놔두고요, 여러분의 과거도 놔두고요,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도 놔두라고요.
렛고 하라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개입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다 보면 화가 나고요. 화가 나다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없어지고 우리의 에너지와 짜증만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렛고 하고요. 너희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뭔지 말씀 뿌리는 일은 우리 일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일도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일에 충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째, 남을 안 바꿔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 뿌리는 일이 내 일기에 제일 좋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잡 디스크립션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